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내 삶의 새로운 그림들입니다. 바울이 그린 기쁨의 삶이라는 제목이고요.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 성경입니다. 교회 절기상 지난 수요일 2월 18일부터 앞으로 4월 4일까지 40일간의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대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나도 부활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되새기고 마음속에 새기는 그런 절기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굳건히 지키며 우리는 살아나가야 됩니다. 이 절기에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 사순절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사순절 첫 번째 주일에 우리가 믿음의 삶에 힘을 얻기 위해, 구원의 길을 가는 데 힘을 얻기 위해 바울이라는 사람이 승리한 믿음의 삶의 방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고난 중에도 기쁨과 만족으로 자신 있게 다른 거 할 수 있었지만 그 믿음을 지키고 살았던 믿음의 삶의 방식입니다. 사실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믿고 가장 좋은 구원을 향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처럼 기쁨과 만족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잃어버릴 때가 있고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죠.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확신 속에 삶을 살아야 되는데, 고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또 어떤 이유로 우리는 기쁨과 만족을, 힘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과 구원을 모르는 사람들을 더 부러워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자신의 믿음의 삶에 대해서 자주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장 1절을 봐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은 성도님들에게 내가 주님을 본받은 것처럼 여러분은 나를 좀 본받으십시오. 자신감이 있습니다. 100% 내 삶을 보여줄 정도로 자신감이 있고 힘 있는 삶이었습니다. 또 바울을 통해 보는 것은 항상 기뻐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만족했습니다. 내가 궁핍한 것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바울이 배운 겁니다. 했던 믿음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도 똑같이 바울처럼 믿음과 구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기쁘게 살 수 있을까? 만족하며 살 수 있을까? 그 삶의 방식의 한 가지를 함께 나누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삶, 현실의 삶은 다양하고 다릅니다. 힘들 때도 있습니다. 항상 기쁨과 성공과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하나님 안에 기쁨, 구원을 바라보며 기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바울의 삶을 나누며 우리 마음속의 기쁨과 감사와 만족함과 삶의 힘을 다시 더 회복하는 그 주일, 그 기간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삶을 객관적 현실의 눈으로 보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바울 스스로가 이렇게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 고백은요, 만일 우리가 예수님께 기대하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것들이라면, 세상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들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중에서도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곧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건강이나 그 어떤 세상적인 것이라면, 또는 성공적인 목회라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유는요,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기대하는 것, 세상적인 것, 부와 명예나 권력이나 인기나 성공, 이것을 하나도 제대로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대로가 아니라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바보가 아니죠.
내 삶의 현실이 비교가 되고 보입니다. 고린도후서에는 바울이 내가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현실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가진 것이 없고 볼품 없는지 그것을 기억하고 고백합니다. 11장 24절에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습니다. 5번 맞은 걸 기억했습니다. 3번 태장, 몽둥이로 맞았고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데서 지냈습니다.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잠자지 못하고 줄이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어서 배고프고 춥고 얼먹고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돈은 둘째치고 굶고 헐벗었습니다. 명예는커녕 매맞고 동족에게 위협을 당하고 늘 위험한 여정이었고 몸도 아팠습니다. 게다가 이런 것을 둘째치고라도 목회도 늘 염려하며 마음이 눌렸습니다.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누가 약하면 약한 대로 걱정하고 누가 실족하면 내가 또 애타고 누가 죄지으면 마음이 아프고 뭐 하나 잘 되고 성공하고 편안한 게 없습니다. 세상에서도 삶에서도 뭐 하나 말하자면 성공하고 뭐 1등으로 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믿기 전의 삶이 더 풍요로웠죠. 더 보여주고 더 내세울 게 많았습니다. 바울은 내 현실을 직시하고 있었습니다.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데 바울은 이렇게 누가 보면 불쌍한 삶인데 오히려 본받으라고 했고 창피해하지 않았습니다. 힘이 빠지지도 않았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만족하는 법을 알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외부적인 동기가 있겠죠. 주님이 은혜 주시고 힘 주셨을 겁니다. 그때 힘을 얻기도 하죠. 여러 성도들의 사랑과 구원의 열매를 보면서 다시 힘을 얻기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상이 아니죠. 은혜가 있지만 은혜가 없을 때도 있고 성도님들이 위로가 되지만 근심이 되고 상처가 될 때도 있죠. 떠나간 사람이 있고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바울을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그랬을까요? 바울은요, 어느 순간부터 밖에서가 아니라 내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족하는 법을 발견하고 그렇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 바울은요, 세상의 삶, 인생을 경험하면서 내 구원의 삶을 그곳에 적용하는데 재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해석을 했습니다. 내 삶을 그 구원에 맞추어서. 나는 단순히 믿는 사람이야, 이 정도가 아니고요.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 정도가 아니고요. 나에게 천국에 있어, 이 정도가 아니라 바울은 내 삶을 더 구체적으로 재해석하고 힘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바울은요, 자기의 삶을 세상에 비춰볼 때 내 구원의 삶을 재해석하고 만들어가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곰곰이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곧 나는 구원의 면류관을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자다. 믿음의 달리기 선수다.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누리라.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바울은 내 삶을 믿음의 달리기 경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잘 달렸습니다.
사실 경주자 달리기 선수라는 이미지는 놀라운 생각입니다. 생각해보면 바울은 달리기, 경주를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은 달리기입니다. 이런 말 많이 들어서 익숙하지만 그러나 바울 시대에 바울에게 달리기 경주는 매우 특별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바울은요, 지금처럼 달리기, 운동, 마라톤 이런 게 제대로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을 때, TV에 나오지 않을 때 나는 믿음의 달리기 경주자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바울은 달리기 경기, 달리기 선수 이것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나는 믿음의 저 달리기 선수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한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가설이긴 합니다. 역사적으로 실제로 바울이 활동하던 시기와 장소에는 스포츠 대회 대전이 열렸습니다. 그 중에 2년마다 짝수회에 열리는 고대 4대 스포츠 대회 중에 하나인 이스트미안이라는 스포츠 대회가 있었습니다. 전차 경주를 하고 레슬링을 하고 격투 싸움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경기에서는 1등한 사람에게는 상이 주어지는데 무엇보다 보이는 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머리에 소나무로 관을 씌워줬습니다. 소나무로 관을 만들어 씌워줬습니다. 이런 이스트미안 경기가 특별히 바울이 활동하던 시대에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아주 큰 도시입니다. 1년 6개월을 머문 적이 있는데 아마도 이 시기에 바울은 이 이스트미안 경기가 그 고린도 도시에 그 고린도 도시를 들썩들썩하게 했을 것이다. 그때의 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런 가설이 있습니다. 온 도시가 스포츠 열기에 휩싸여 있습니다. 우리도 월드컵 경험이 있죠. 그리고 1등한 사람이 소나무로 만든 관을 머리에 쓰고 그 거리를 행진합니다. 사람들은 환호하고요. 또 부러워합니다. 한순간에 부와 명예를 얻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참 이렇게 보면 이해가 됩니다. 그들은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소나무 관을 얻고자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한다. 이렇게 이해하니까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가장 성공한 사람 중에 하나는 저 소나무 관을 쓰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저 소나무 관을 쓰려고 특별히 그 운동 경기하는 사람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소나무 관을 쓰면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이 운동 경기 1등하는 싸움을 하고 소나무 관을 얻는 것을 재해석했습니다. 내 삶에 적용해서 재해석했습니다. 나는 진짜 달리기 선수가 아니다. 현실적으로 나는 저 사람들보다 달리기 못한다. 당연히 1등도 못하고 소나무 관도 얻을 수 없다. 저런 부와 명예, 저런 열광적인 인기 나는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나도 달리기 선수다. 곧 나는 구원을 향해 달리는 달리기 선수다. 그리고 내가 받는 관은 썩을 저 소나무 관이 아니라 썩지 않을 면류관, 구원의 면류관이다. 그들은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한다. 어떻게 내가 안 기쁠 수 있습니까? 내가 만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혹이란 의심이 들 수도 있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거 현실 부정입니다. 바울이 현실을 부정한 게 아닙니까? 자기 현실을 위해서 현실 도피가 아닙니까? 자기 합리화가 아닙니까? 아니 1등도 못하고 인생 새 출발하기 어려우니까 나는 행복해, 나는 괜찮아. 자기 최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바울의 고백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외형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바울은요,
마음만 먹으면 다른 인생 살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전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인생을 살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로마 시민권이 있었습니다. 굉장한 겁니다. 누구 하나 나를 제대로 건드리지 못한 로마 시민권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특권이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세상의 1등이 아니라 믿음의 경주자의 규칙을 따라 살기 시작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바울은요, 그 시민권을 가지고 그 달리기 경주하는 그 법이 아니라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규칙을 따르며 열심히 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합리화가 아니죠.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현실 도피, 현실 부정이 아니고요. 자기 체면이 아니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오히려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규칙, 그래서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그 믿음의 경기자의 규칙이 사랑과 섬김이고 선한 삶이기 때문에 그 규칙을 따랐습니다. 절대 바울은 현실 도피나 자기 체면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의 승리자의 삶을, 경기자의 삶을 살며 거기에서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기쁨과 감사와 만족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바울은요, 자기의 삶을 여러 순간들마다 다양하게 재해석했습니다. 고난이 올 때 재해석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좋은 군사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은 군인들 맞지요? 아주 고생합니다. 지금의 군인과는 많이 다릅니다. 더 힘듭니다. 20년, 25년을 복무하고 결혼이 금지되어 있고 사생활도 엄격히 금지되었다고 합니다. 국경지대 외진 곳에 있는 사람들은, 병사들은 배고픔과 추위를 견뎠습니다.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도 유독 독신이죠. 내 삶이 없습니다. 배고픔과 고난을 감수해야 됩니다. 생각했습니다. 이런 고난이 올 때, 그래 나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다. 저 사람들 월급도 받고 나중에 토지도 받겠지. 그러나 나는 좋은 군사로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힘들 때 나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다. 또 얘기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을 때, 내가 정말 실패한 것 같을 때, 고린도서 4장 1절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바울은 힘들 때 있었죠. 세운 교회 교인들부터 외면 나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실패한 종교인, 실패한 목회자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직이다, 관리자다.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나는 성공한 목회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자로 살 수 있다. 내 능력이, 세상적 능력이 없을 때,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닐 때, 바울은 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건축자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나는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었다. 나는 건축 기술은 없습니다. 화려한 저 건물을 만들 수는 없죠. 그러나 나는 사람들의 구원의 집을 위해 기초를 놓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집, 천국을 만들어 가도록, 천국을 향해 가도록, 그런 인생을 만들어 가도록 나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건축자입니다. 기쁨과 감사, 만족을 얻었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충분히 인생을 재해석하고 그려나갈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세상적인 그림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돈을 벌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어떤 직업을 갖고 몇 살에 어떤 일을 하고 언제 은퇴를 하고 그 이후에는 또 어떻게 살고, 이 그림 잘못된 거 아니죠? 열심히 살아야 되고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안 될 때도 많습니다. 그럴 겁니다. 내 계획대로 안 됩니다. 그것만 보고 살다 보면 비교하고 되고 경쟁하다 지치고 좌절할 겁니다.
이런 걸 가질 수 있지만 우리를 기쁨으로 온전히 이끌지 못합니다. 또 내가 되고 싶은 삶, 어떤 사람의 모델이 또 있을 겁니다. 그것을 그려보기도 할 겁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 어떤 사업가, 어떤 연예인, 어떤 스포츠 선수.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기도 힘들고 되었다고 해도 또 다른 뭔가 어떤 사람이 부러울 겁니다. 또 다른 누군가가 부러울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는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처럼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목표가 보이지 않을 때 나는 믿음의 경주자다. 구원을 목표로 세워보셨습니까? 고난이 올 때 나는 좋은 군사다. 내가 쓸모없다고 느낄 때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내가 세상적으로 잘하는 것이 하나도 없을 때 나는 하나님 나라의 건축자다. 건축자다. 또 왜 그 외에 많겠지요? 많을 겁니다. 우리도 누구나 재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믿고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너무 정말 다양한 것들, 우리 나름대로 바울조차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누구누구입니다. 어떤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어떤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기쁨과 감사와 만족과 당당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그 모든 자에게 자에는 우리도 포함됩니다.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바울이 세상을 이기며 살았던 그 기쁨과 활력, 그 인생을 재해석하고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4순절입니다. 하나님 구원 복음을 마음에 되새기십시오.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우리 가정의 삶에 많은 일이 생길 겁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될 겁니다. 그러나 재해석하십시오. 우리는 재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죄 용서가 있고 구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바울과 함께 하신 것처럼 재해석할 힘을 주실 겁니다. 마음만 먹으면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재해석의 삶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함께 하실 것입니다. 새로운 꿈을 꾸시며 힘차게 내 삶 가정을 만들어 가시고 주신 인생을 힘있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